네,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깨끗함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인 교회 내 파당의 문제, 파를 4개 파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고 논쟁하는, 시기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오늘은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주제가 뭐냐면요. 음행의 문제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의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마도 아버지의 첩과 아들이 그 아버지 아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졌는데도 교회 공동체가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지금 상황인데 아주 단호한 언어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통한이 여겨야 될 문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를 하라는 것이고요. 교회 바깥으로 출교시키라는 이제 그런 아주 단호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바울이 왜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요. 교회 내의 음행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준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음행의 죄는요, 반드시 엄청난 형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음행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간음죄에 대한 겁니다. 이 간음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 율법에도 보면은요, 간음하는 두 남녀를 사형시키라,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죠. 근데 그 말씀에 분명히 간음하고 있는 두 남녀는 죽이라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야곱의 큰아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르우벤은 똑같은 죄를 지었죠. 야곱의 첩 비라입니다. 서모 비라와 간음을 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면은 장자권이 있는데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리고요. 그 르우벤의 후손들은 정말 다른 11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후손들이 되는 아주 약한 지파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도 간음죄를 졌습니다.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는데 그 간음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엄청난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음을 당하죠. 그 아이가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 집안에 칼이 끊임없이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 근친상간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복 형제가 이제 다른 형을 죽이는, 전부 다윗의 자식들입니다. 서로 죽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집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또 나라 전체가 상처를 입는 그런 후유증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음행죄, 간음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치러야 할 대가가 많은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음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렇게 바울은 단호하게 음행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요. 죄는 그냥 두면 누룩처럼 번져가기 때문입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내줬다 이 말은 교회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는 곳으로 내쫓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죄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 종기가 생겨서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내야 되겠죠. 그래야 온 몸 전체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기를 칼로 도려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도려내야 되는 거죠. 고통이 있을지라도 출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같은 말씀이고요. 전도서 9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선이 다 썩게 만든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이렇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렇다면 자, 이 죄는 어떻게 전염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전염이 됩니다. 옆에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경각심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으로 전염이 되는데 음란의 영이 마귀의 영이죠.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음행죄를 짓는 사람의 속에 음란의 영이 심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음란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돼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음란한 영이 역사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 깨끗한 성도는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끊임없이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님들은 계속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음란의 영뿐만 아니라 죄의 욕구를 일으키는 죄와의 싸움에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계속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냐면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출교라고 그랬죠. 자, 육신은 멸하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을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하면은 이제 교제권이 다 상실되고 이제 고립되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로 내쫓기는 거죠.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통렬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고 그 죄를 끊었을 때 공동체가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원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출교를 통해서 육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무섭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자,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그 징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교회 내에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렇게 출교하고 고통을 줄 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기분이 상하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시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의 음행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음행죄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단호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